네, 올해는 설 명절이 월화수로 잡혔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보통 쉬시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신 분도 있고 주 5일 근무하는 분은 어제부터 쉬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금요일까지 출근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한 번에 쭉 이어지는 길게 이어지는 황금 연휴입니다. 되게 좋죠. 네, 그동안 일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긴 연휴 동안에 푹 쉬시고 체력도 회복하시고 마음도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육지에 다녀오는데요. 멀리 가는 분들, 가까이 가는 분들, 아무 데도 안 가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됐을까요? 30년 전, 40년 전 기억나세요? 아니,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해졌을까요? 지금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아이고, 부족하다, 없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3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가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글 못 배우게 했습니다. 네, 남동생 학교 보낸다고 하루에 몇백 원 벌기 위해서 공장에서 기계처럼 하루 종일 일한 우리의 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토큰 있었습니다. 토큰 기억나세요? 제주도에 토큰 있었어요? 제주도에는 없었어요? 네, 토큰 그 몇십 원 하는 토큰 아끼려고 버스 탈 때 내는 거예요. 제주분들 모르시겠구나. 버스 탈 때 내는 조그만 동전인데 그거 몇십 원 하는 거 아끼려고 1시간 정도 거리는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어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이렇게 딱 얹어서 올 수 있는 집은 꽤나 부잣집이었습니다. 네. 지금 스타벅스 가보세요. 커피가 4,000원이 넘는데요.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건요, 옛날처럼 점심 못 사와가지고 막 수도가에서 물로 허기를 채우면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밥 8,000원짜리 먹고 커피도 2,000원짜리 넘는 거 마시면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물질적으로 풍성해져 있습니다. 왜 풍요로워졌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 매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그렇게 경제 성장한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굶지 않았고 저는 길바닥에서 자야 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딱히 따로 감사하지 않을 만큼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저보다 앞선 세대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참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에 없던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시나요? 자,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막 행복해서 막 미칠 것 같으세요? 예.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나요?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분명 옛날보다는 풍요로워졌는데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부자면 좋겠다. 조금만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더 들어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다들 비슷해요. 내 자녀들 한번 멋지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죠. 뭐 가게 하나 근사한 거 차려주고 싶다. 아이들 살 집 하나 좀 괜찮은 거 마련해주고 싶다. 우리 애는 지금 차가 막 가다가 서게 생겼는데 새 차 한 대 뽑아주고 싶다. 이런 거죠.
네, 여러분은요, 돈 많으면 쓸데없는 데 쓰실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자식들 위해서 쓰실 분들이세요.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사랑하니까. 네. 잠깐 정리를 해보면 길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물질이 지금 100배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전보다 100배의 행복을 느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만족도는 100배까지는 아니고 심지어는 옛날이 좋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이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돈이 좀 많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아니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보통 언제 만족하느냐.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칼라 TV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드르륵 문을 열고 양쪽으로 이렇게 드르륵 문을 열고 이렇게 보는 TV 있잖아요. 안 볼 때 막 닫아놓고 막. 네. 채널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딱 세 채널 나왔죠? 7번, 9번, 11번 이렇게 나왔죠. 그때 SBS도 없었어요. 옛날 초창기에 집에 그거 있으면 부자입니다. 네, 여러분 집에 혹시 TV 있었습니까? TV 있으셨어요?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TV가 있었으면 여러분 혹시 집에 흑백 TV 있었습니까? 초창기? 그것도 막 나중에나 생겼죠?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TV 있으면 마을에 한 대 있고 이랬잖아요. 없는 집이 수두룩하죠. 집에 전화기 있으셨어요? 없어서 막 슈퍼 가서 전화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이 집에는 TV도 없고 좀 산다는 이 집에는 흑백 TV고 그런데 우리 집이 칼라 TV일 때 그때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옛날에 칼라 TV 막 이만큼 두꺼운 거 있잖아요. 화면 요만해가지고 앞은 이렇게 둥그렇고 화질 되게 안 좋고 요즘 칼라 TV 좋은 모델은요 눈으로 지금 우리가 직접 사물을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여요. 이제 막 8K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의 얼굴에 막 땀구멍, 솜털까지 다 보여요. 지금 하이마트 가보세요. 제일 좋은 모델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과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제 LG에서 개발됐는데 롤선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간 TV도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65인치 이상 TV가 막 보편화되고 있고요. 집에 75인치 놔도 129만 원이면 놔요. 요즘은 육지에서는. 제주도는 배송을 안 해주네요. 요즘 40인치 TV 얼마일 것 같아요? 40인치 TV. 중소기업 거는 21만 원이면 사요. 제주까지 배송료 포함. 근데 화질 되게 좋아요. 자, 이제는 그게 당연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큰 화면으로 막 고화질의 TV를 볼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웃집에 TV도 없었는데, 우리 집 뚱땡이 TV 그거 꼬물 칼라 TV 그거 볼 때, 그때는 행복했어요. 자,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우와 열을 가리는 거예요. 우와 열. 무엇이 더 우월하냐? 더 열등하냐?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우열을 막 가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오느냐? 비교에서 와요. 요즘 TV 괜찮은 거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대기업 거. 자, 우리 집에 TV가 3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난 안 행복해요. 별로 만족 못 느껴요. 근데 아무도 못 가지고 있는데 나만 꼬물 TV 있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뭐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뭐 잘난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요 요즘 나온 TV를 가지고 35년 전으로 가면요
그러면 전 세계에 그건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겨우 30년 전만 해도 지금 내가 맨날 달고 사는 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삐삐도 안 나왔어요. 자, 집에 막 이따만한 무선 전화기 집에 막 나올 때였죠. 집 밖에서 개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닌다? 이건 상상도 못 하던 때죠. 옛날 전화기 생각나세요? 이렇게 띠르르 돌리면 자기가 띠르르르르 돌아오죠.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0번인가 9번인가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여기까지 돌려놓으면 띠르르르르 돌아오느라고. 그러다 버튼식이 나왔잖아요. 이 버튼식 나오면서 막 혁명이었죠. 너무 빨리 전화를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그러다가 집에서 쓰는 이만한 무선 전화기도 나온 거예요. 혁명이죠. 자,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30년 전으로 가보세요. 아무리 부자여도 전 세계에 이거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30년 전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막 고대 문명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뭐 고고학 자료에 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이에요. 네.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똑같아요. 근데 지금의 나는 이걸 가지고 있다고 엄청난 내가 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30년 전으로 가면 나는 이걸 가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람이 돼요. 왜? 전 세계에 이걸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간단해요. 일상에서 체험해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을 때랑 경차를 타고 있을 때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요. 시선도 달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교해서 가치를 찾아요. 우와 열을 가려요. 그리고 비교해서 우위에 있어야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평생 하는 행동이 뭐냐? 이 우열 가리기, 이 비교하기,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우월한 것 같으면 남들보다 내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뭔가 행복해요. 근데 열등한 것 같으면 자괴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죠. 이거 열등감이라 그러죠. 자,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비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 아들은 그런다는데 너도 안 붙였어요. 그냥 너는 그게 뭐니? 이런 게까지도 안 했어요. 옆집 아들은 그런다던데 이게 비교예요. 자, 이게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1순위입니다. 비교입니다. 누구는 서울대학 갔다더라. 누구는 시집 갔다더라. 누구는 벌써 둘째 낳았다더라. 자,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와, 남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훌륭하대요. 한사랑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성숙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은교회 목사님은 날씬하던데요? 한사랑교회 목사님 양복 핏, 와, 쫙 살아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음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너무 듣기 좋아요. 은혜로워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그 사람의 존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너 존재하지 마. 넌 못났잖아. 넌 이 세상에 필요가 없잖아. 너는 쓸모 없잖아. 너 존재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인생 전체가 비교 속에 있어요. 계속 가치 판단을 받아요.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우열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월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우월감을 느끼려면요, 진짜 피나게 노력한 데다 운도 좋아야 돼요. 세계 1등 해야 돼요. 피겨 무대에서 김연아 정도는 돼야 내가 우월감을 느껴요. 그런데 뭐 옛날이지만 아사다 마오는요,
전 세계 70억 인군 중에서 2등을 했는데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늘 기면아 그늘에 가려 있어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세계에서 2등을 했어요. 내 눈은 나보다 못하는 70억 명에게 있지 않아요. 나보다 잘하는 한 사람한테 그 눈이 가는 거예요. 이미 국가대표가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큰 성과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2등을 해도 불쌍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아서 그래서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라고 사람을 각기 다르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면 그럼 비교할 것도 없고 뭐 더 잘나고 못난 것도 없고 열등감도 안 느끼겠죠.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이 다 똑같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세상은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우리가 왜 재미를 느낄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다양하게 만드셨고 너무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들어주는 걸 잘하고요. 상대방 말에 막 공감하는 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 쓰는 일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 쓰는 일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단순 반복 작업을 시키면 미쳐요. 어떤 사람은 또 계속 창의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걸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하고요.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하신 것은 거기서 우열을 가려서 우월감을 느낄 때는 한껏 기분 좋고 어떤 때는 교만해졌다가 열등감을 느낄 때는 막 쪼그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 없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럼 우리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돈이 좀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러면 우리 아들 가게 하나 차려줄 텐데. 우리 집 딸 한 칸, 집 한 칸 마련해 줄 텐데.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잘 표현을 못하니까요. 이걸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 돈은 모으고 있냐?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면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니? 자, 풀어보면 이거예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단다. 나는 네가 가게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어쩌지? 내가 가게를 마련해 줄 여력이 안 되네. 빨리 모아라. 그래야 네가 좀 안정되고 그래야 네가 행복할 것 같이 나는 생각이 드는구나. 조급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면요. 너는 얼마나 못났길래 나이가 40이 되도록 돈 하나 못 모아놨냐? 너는 참 실패자구나. 너 같은 자녀를 두어서 나는 참 속상하다. 나는 너 때문에 자식 농사 실패한 사람 취급받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본심하고는 너무 다른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되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소통은요, 우리가 하는 일상 가운데 대화는 이런 식이 많다는 거죠. 진심이 오가는 게 아니에요. 진심과는 반대되는 상처들이 오가는 거죠. 상처들이 오가는 대화. 이 속에서 많이 아프시죠? 많이 괴로우시죠? 분명 본심을 들여다보면 사랑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걸까요? 속마음은 사랑인데 왜 우리들은 계속 상처만 주고받는 걸까요? 진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요, 이런저런 공부는 했는데요. 막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막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걸 못 배웠어요. 박사인데요.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네. 저도 좀 더 공부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같이 교회에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비폭력 대화법 이런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 거 공부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바라는 게 뭐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바라는 게 뭐지? 힌트를 좀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이게 힌트예요. 인간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가게 차려주는 거 사실 아니고요. 아파트 한 칸 주는 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1차 목적을 이루기 위한 2차 목적이에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기억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네,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1차 목적이에요. 근데 이 1차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2차 목적들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부모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겠으면 그나마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부모님 사랑을 떠올려 보면 좀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네. 자, 요즘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욕심쟁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십계명 1번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거 너무 강압적이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너네는 나만 섬겨라. 폭력적이지 않나요? 니네 절대로 딴 데 마음 두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요, 하나님은 의외로 굉장히 우리한테 부드럽게 대하세요. 하나님 이분의 전공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무엇을? 네가 나를 찾기를.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사람은요, 100배를 가지면 100배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비교 우위에 섰을 때, 내가 우월감이 있을 때 잠시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우월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4년이 지나면 또 다른 세계 챔피언이 나와요. 즉 나는 언제나 모든 방면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즉 비교 우위에 의한 행복은 정말 보장되지 않는 짧은 꿈이에요. 짧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못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내가 행복하지 못해. 이거는 막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 거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고 원천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왠지 돈이 있어야 사랑받는 것 같고, 돈이 있어야 가치 있게 편단받는 것 같고, 내가 비싼 것을 소유해야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잘 해내야 사랑받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가 나아야 사랑받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서 돈 벌고, 사랑받고 싶어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누군가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보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 잠깐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나를 진심으로 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치 있어 보이려고 하고, 더 잘하려 하고, 더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막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뭘 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진짜 사랑받는 방법을 다르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막 사랑받고 싶어서 돈 모으고, 사랑받고 싶어서 막 공부하고, 사랑받고 싶어 이런데 성경은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나를 기다립니다. 나를 사랑해 주실 거거든요. 이미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벨론까지 가서 찾아야 될 정도로, 일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하고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야 찾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자,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면하십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어. 문을 좀 열어보렴. 나를 찾으렴. 사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란다.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단다. 네가 뭐 어떻게 잘해서, 네가 뭘 성취해서,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단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란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이다. 그런데 나는 사랑 그 자체다.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보렴. 그 사랑이 너를 채울 것이란다. 자, 짧게 정리해 볼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우월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너무 한시적인 것이고,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매우 큽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못하며 완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로 결심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들었던 그 수많았던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어떤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진실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건요, 자녀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자녀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게를 내주고 집을 사주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요, 하나님 내 딸이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부족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딸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닮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십시오.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교하는 것, 우리가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위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딸이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볼 것입니다. 온 가족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평생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사랑을 구하고 싶어서 혹시 돈을 구했나요? 사랑을 구하고 싶어서 물질을 구했나요? 사랑을 구하고 싶어서 성취를 구했나요? 사랑을 구하고 싶어서 명예를 구했나요? 사랑을 구하고 싶어서 다른 것을 구했나요? 잘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벨론까지 가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동안 기다리느라고 힘드셨죠.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